이 시편 22편에 나타난 다윗의 상황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심지어 벌레 취급을 받으며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돕지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탄식이 이어지는데 오늘의 본문 1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알루트는 힘의 본질이나 힘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의 원천이라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엄마 하고 외치는 것처럼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절박한 표현이 속히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칼은 죽음의 세력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죽음이 목전에 있으니 어서 나를 구해 주시고 개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개라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한 죽은 고기를 먹으며 물고 뜨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은 악한 자들로부터 구해달라는 다윗의 처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단을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악인들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악인들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은 어제 본문에서 원수들의 모습을 소, 사자, 개의 순서대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것이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 거꾸로 개, 사자, 소의 순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들소의 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들소의 뿔이라는 것은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산의 힘센 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목초지에서 자란 이 소들이기 때문에 힘도 세고 상품성도 뛰어났습니다. 따라서 들소의 뿔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인 뿔을 사용하는 아주 난폭한 다윗의 대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개처럼 무리지어 치저대고 어떤 때는 사자같이 단숨에 덤벼들어 뛰어들고 물어뜯고 또 어떤 때는 들소의 뿔처럼 들이받았습니다. 다윗을 쳐서 여호와께 더 이상 충성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대적들의 의도를 다윗은 이겨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다윗의 탄식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의 소리까지 들어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다윗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처짐을 보며 한탄하던 다윗이 더 큰 그림을 보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 22절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형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연합한 자들이 모여 회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이 회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할은 함께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세 번의 명령이 있습니다. 찬송하라, 영광을 돌리라, 경외하라.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모든 자손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4절에서 공동체가 드릴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밤낮으로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으나 이제는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곤고라는 것은 히브리어 안니를 사용하였는데 이 곤고의 뜻은 가난한 자, 가엾은 자, 불쌍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연약해서 돌봄이 필요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이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25절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이 회중이라는 것은 카할라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절기 때에 모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즉 22절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 겸손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나임은 24절에 번역된 그 곤고한 자의 복수형입니다. 가난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악인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의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하고 겸손한 자임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배부르게 됨으로써 여호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풍성한 삶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기쁨과 활력 가운데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제 다윗의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고백했지만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체험한 구원을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확장시키고 이제는 땅의 모든 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온 세계와 열방의 관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27절에 여호와를 기억하다라고 할 때 그 기억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이즈케루가 사용되었는데 기억하고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관심을 갖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돌아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베아슈브를 사용하여 이전과는 다른 마음의 변화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며 회개하고 주의 앞에 예배하는 날을 다윗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멜루카는 왕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왕권은 온 세상에 대한 왕권입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고임은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28절은 열방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절의 단어 중에 그 키라는 히브리어가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29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다윗은 공고하고 겸손한 자들도 여호와를 찾게 되고 풍성한 자들도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먹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음식을 먹는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만찬에 초대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는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토라는 것은 먼지나 티끌, 흙을 뜻하는데 절망적인 상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풍성한 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세상의 부귀한 자도 궁핍한 사람도 모두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30절의 후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믿음의 자손들을 뜻합니다. 다윗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죽음을 피할 길은 없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대대로 선포될 것을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31절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저는 이 31절의 구절이 참 좋습니다. 한 세대가 새로 오는 다른 세대에게 구원의 도를 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Generation to generation, 후손들에게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합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신의 종을 보호하시고 악인들로부터 건지시는 의로운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세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도 당연히 전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아 자신이 구원함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관점으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악인들의 행악에 집중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함께 예배하게 될 열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풍성함을 누릴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손가락질하고 여호와의 신이 어디 있느냐며 증명해내라고 합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통을 분리시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생존의 문제에서 구원의 문제로, 이방과 열방으로, 세대와 세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고 혼자 씨름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모든 나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족속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열방에, 만방에, 그리고 세대와 세대에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